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창조하시고 속속들이 아시는 어버이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의 귀한 시간들도 모든 희노애락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께서는 삶의 작은 찰나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아이야, 온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선함이 일상에서 충분히 발현되도록 저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이라는 자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모순되게도 제 마음은 그 길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거짓자는 자꾸만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니? 더 열심히 해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네 스스로를 지켜야지, 주님에 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너를 좋아하실까? 제가 먼저 제 자신을 올가매고 몰아세우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자신을 투신하는 일이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어가는 삶임에도 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거짓자는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내가 선한 존재라는 것도 의심하며 일상에서 선함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동의하는 일을 불안한 일로 변모시킵니다. 모든 것의 어머니, 우리를 굽어 살피는 분이시여, 우리의 모든 고뇌와 어려움을 들어주소서. 모든 것을 당신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나니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아픔을 깊이 품으시고 알아주소서. 모든 비탄을 사랑으로 바꾸어 돌려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에 응할 용기를 주소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거짓자의 목소리에 멈추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지향을 소중히 품으시며 우리가 넘어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매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저도 정말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질지라도, 의심하고 원망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러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나약한 고백을 들어주소서. 이끌어주소서. 돌봐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김혜란님, 이경미님, 이우영님, 서청남님, 또 고항인님, 윤은성님, 김광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6월부터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정리하신 관상기도의 4가지 동의를 연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의는 단지 기도의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 신앙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4가지 동의의 내용은 첫째는 선한 존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본래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상처도 있고 또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품은 선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이것을 동의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 죄성보다 하나님의 이 은총과 복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동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의는 이 선한 존재가 근데 아직은 충분히 발현 안 되고 씨앗처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모습 가운데 그런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잘 발견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존재를 성장시키셔서 자라게 하셔서 충분히 발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두 번째 동의입니다. 이 두 번째 동의에도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무럭무럭 잘 자라셨나요? 예, 아멘도 있고. 예. 그런데 사실 지난주를 살짝 돌아보면, 조금 스스로 약간 실망할 수도 있고, 될까? 내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한 존재가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이런 인생이 열린다 라는 믿음, 그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되시나요?
예, 첫 번째보다 살짝 작아졌어요. 자, 근데 사실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게 바로 기대 없음에 대하여입니다.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까? 우리는 오늘 기도처럼 과거에 대한 상처와 후회와 불행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잡는 게 익숙하세요? 불행을 잡는 게 익숙하세요? 감사를 잡는 게 익숙하세요? 원망을 잡는 게 익숙하세요? 내가 뭐 되겠어? 이런다고 무슨 뭐가 꽃이 피겠어? 내 인생이?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선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 안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네 미래는 늘 불안하고 어쩔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일까요? 이것을 영성에서는 거짓자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참 진짜나 참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나도 있대요. 내 속에. 참나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선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자라게 해주실 거야. 라는 소리를 해요. 참나의 소리는. 그런데 거짓나는 야, 그렇게 되겠냐? 너 그럴 만한 자격 있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냐? 야, 아무도 너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실. 네 미래는 위험하고 네 힘은 자꾸 약해질 거야. 너 그러다 병 걸리면 끝이야. 이런 이야기가 또 한편에선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두 목소리 중에 지난주에 주로 많이 들렸던 목소리는 어떤 거예요? 어느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은 여러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이 소리는 진짜 나의 소리구나. 이 소리는 가짜 소리구나. 거짓자의 소리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분별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인데, 우린 되게 동의를 어떻게 해요? 참자의 소리는 아, 이게 뭐 되겠어? 근데 거짓자의 소리는 그렇지 하면서 확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참자의 목소리에 동의를 하면 얘는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세 번째 동의, 첫 번째 동의는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있다. 두 번째 동의는 이 선한 존재가 충분히 발현되어 가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 동의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거짓자가 작아질 것에 대한 동의예요. 여러분, 거짓자 작아지는 거 동의하시나요? 예, 기대하시죠? 예.
이것이 우리의 간구예요. 하나님, 거짓 자의 속삭임이, 속임수가 점점 작아지고 참자의 목소리를 날마다 듣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 살고 싶어요 라는 게 우리의 실제 간구잖아요. 그쵸? 이 간구가 바로 세 번째 동의입니다. 거짓 자가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짓 자를 작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해야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 동의를 안 받은 채로 무자비하게 막 들어와서 하나님 맘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은 다 이 동의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자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동의합니다. 거짓자가 작아지는 것을 동의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짜 목소리와 가짜 목소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거짓자의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짓자의 속삭임. 너 그렇게 살면 사랑받기 힘들어. 사람들이 너 좋아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인정받으려고 많이 애쓰셨죠? 우리가 사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쵸? 예. 그렇게 애쓰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울적해져요. 예. 우울해지면서 더 심하면 그래, 뭐 나 같은 게 뭐 사랑이나 받겠어? 쉽게 그런 마음이 오죠. 야, 너 그러면 사랑받기 어려워. 그러면 가짜구나 하고 싹 흘려보내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어렵다는 거 인정하자고요. 예. 오히려 우리는 거짓자의 속삭임에 목소리에 굉장히 많이 휘둘린답니다. 마음이 그냥 울적해지고 짜증나고, 그러고 나서 더 나가면 너는 뭐가 잘났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너 사랑받기 어려워할 때 참자의 목소리는 뭐죠? 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 너 좋아해. 이런 소리 들으면서 태어난 존재야. 까불고 있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사랑 덕분에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동의하는 것이 첫 번째 동의이죠. 거짓자가 말하는 또 하나는, 야, 네 미래,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위험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확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예, 불안해지니까 우린 주로 뭐예요? 보험을 듭니다. 예, 보험을 들고 홈쇼핑을 틀거나 그러면 건강식품을 이제 챙겨 먹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건강식품 챙겨 먹고 보험 좀 들면 이제 안전해졌나요?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이거 먹다가도 다른 소리 들으면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거 먹고, 보험 이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거짓 속삭임에 빠지면 암만 대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 가면은 대학 못 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대학만 가면은, 그럼 대학 가서 편안해지셨나요? 대학 가면 이제 졸업해서 취직만 하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취직하신 분들 편안하신가요? 이제 취직했으니까 결혼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잖아요. 불안에 사로잡히면 답이 없어요. 이 속삭임에 사로잡히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는 뭐예요? 얘가 이제 또 막 부추겨서 이 모든 문제는 힘이 있으면 해결이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막 돈도 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학벌도 갖고 건강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만큼 힘이 있으면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결국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 거짓자의 속삭임, 이것이 키팅 신부는 이것을 행복을 찾기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행복을 찾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내가 내 삶을 좀 영위하고 싶고, 이끌고 싶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욕구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행복을 찾기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짓자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발버둥 치게 만드는 것. 조금 더 하면 될, 좀 더 애써, 좀 더 수고해. 근데 이 조금 더는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받는 게 만족이 될 때가 있나요? 건강이 만족이 될 때가 있나요? 내 돈이 여러분 만족될 때가 있나요? 결국 거짓자는 조금 더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죠. 이것이 바로 거짓자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심리학적으로 이 거짓자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요. 이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또 없애지 않아도 돼요. 다만 얘가 너무 커져서 얘가 참 나 노릇하고 얘가 내 주인 노릇을 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서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사실 참나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거짓자의 소리가 훨씬 잘 들리고, 그거 한마디, 참자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 네. 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두 번째 소리는 나를 막 자꾸 흔들죠. 걔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죠. 걔가 진짜 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힘이 크고 세고 나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두 소리를 구분해내서 참자의 소리에 동의하면서 거짓자의 소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것은 거짓자, 그러니까 거짓자는 꼭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아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아란 존재란 뜻이에요. 얘를 짓밟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자아로 참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게 우리의 신앙 목표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우리의 기대고 간구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자가 이렇게 스스로 작아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맹렬히 저항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얘는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진짜 참 난척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작아지라고 하고 조그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얘가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자가 작아지는 과정에 얘가 우리한테 이상한 감정들을 막 줘요. 막 상실감도 주고 허무감도 주고 막 짜증도 나게 만들고, 이 과정이 참자와 거짓자가 싸우는 모습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있다.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근데 거짓자가 커질 때는 나는 바라기는 참자 말을 듣고 그거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거짓자의 힘에 얘가 너무 힘이 세서 얘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라고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참자를 향한 갈망과 거짓자의 이 습관, 주인 노릇하는 이 습관이 충돌을 합니다. 그럼 거짓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거짓자가 작아지기를 동의하시죠? 예. 그럼 거짓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단순하게 말하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막 애쓰고 구걸하고 막 해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살 것 같지, 그런 마음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 뜻대로 상황을 막 통제하고 때로는 막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싶으세요? 조금 전에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저항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만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짓자에 의해서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일종의 자기증명이에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뭔가 응답해 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목사님이 나 좋아하겠지? 예? 그렇겠죠? 이 정도 했으면 교인들이 나 무시하지 못하겠지. 은연중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경쟁하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잘난 척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많은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거짓자가 작아지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는 어떤 나죠? 거짓 나예요. 거짓 나를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거짓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작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거짓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참나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어떠세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바울 사도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이 고백을 듣고 또 제안받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전 약간 부담스러워요. 뭐 또 그렇게까지. 그리고 조금 두려워요. 그러면서 뭔가 저항감이 생겨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뭐가 되는 거야?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강제하는 거야? 날 죽인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방금 말한 이 나는 뭐예요? 진짜 난가요? 가짜나예요. 우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거짓나 속에 지배당하고 거짓나가 난 줄 착각하며 살아와서 헷갈려요 막. 거짓나를 나로부터 살짝 분리시키고 얘를 작아지게 하려는 순간부터 나는 무서워요. 싫어요. 걔가 나 같은데. 거짓나가 나로부터 살짝 분리되고 작아지는 게 마치 진짜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지고 또 그럼 난 뭐지? 하면서 허무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막 내가 불쌍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짓자가 작아지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머뭇거려요. 이런 경험을 영성 전통에서는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조금 짧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기도 잘했어. 오늘 나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 하는 것의 기준이 되게 뭘까? 생각해보면 내 기분이에요. 내 만족감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 하면 기준이 사실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막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 감동적이야. 지금 뭐가 기준인 거예요? 뭔가 짜릿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난 요즘 잘하는 것 같아.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막 기도하면 뭘 보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막 느낌이 막
충만하기도 하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그건 내 기준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기도도 새로운 기도를 배우니까 또 재미도 있고 신기하고 교인들도 만나는 거 즐겁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초기에 보면은 막 저는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많이 해주셔서 기도하는 게 무서워요,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내가 막 강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너무 그때그때 응답을 막 주셔서. 그래서 막 자면서도 막 너무 막 흥분이 돼요. 고양되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방언하며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예배가 조금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집에 가는데도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드는 또 생각이 있어요. 뭐죠? 아, 이제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가 떨어졌네. 날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이런 이제 정서와 기분, 그리고 기도도 메마른 것 같고, 물론 이런 경험이 신앙생활을 막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메마르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어두운 밤은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는데 감정이 뭔가 이렇게 고양도 되고 가라앉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각의 어두운 밤은 이 감각이 고양되던 감각이 내려가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내가 기도가 뭐 잘못됐나? 예배가 문제인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기준을 좀 내려놓으라. 더 중요한 것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감각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 조금 더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땐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은 뭘까?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지금은 또 뭘까? 정말 짜릿하고 재밌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할 때고, 뭔가 답도 잘 모르겠고, 모호한 것 같고,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데, 감각의 어두운 밤이나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의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내 안에 뿌리 깊은 거짓자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정화시키시는 고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못 느끼면 어때요?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느낌의 선물도 주시지만 안 느끼는 선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은 신앙생활이 막막하고 죽음처럼 두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마치 십자가의 밤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참자가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는 시간이고 거짓자를 돌보면서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자가 작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우 중에 이런 어둠의 시기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시고 더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밀한 영성 지도를 받는, 개인 영성 지도에 초대받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내 마음이 좀 메마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좀 낙심하기도 하시나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거짓자가 작아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내가 죽는 것 같은 두려움, 불안, 공허와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거짓자는 계속 속삭여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 너 큰일 났어. 하지만 이 소리는, 이 느낌은 거짓자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짓자가 죽어야 우리는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충분히 발현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 자아가 빛나게 드러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거짓자의 작아짐에 감사함으로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거짓자의 작아짐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 동의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메마름과 두려움의 감정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더 믿겠습니다. 제 안에 거짓자가 더 이상 저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정성껏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메마르고 외로운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날마다 거짓자하는 작아지고 주님이 제 안에 심어두신 선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참 자아가 날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한다고 기꺼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거짓 자아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여정에 네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나 애쓰는 삶,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은 욕망, 상처받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두려움과 안정과 성공을 붙드는 집착들을 당신의 손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며 쫓아가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마주하는 허무와 아픔과 눈물마저도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아멘. 거짓 자아가 작아지고 무너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임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작아질수록 당신의 사랑은 더욱 커지고 우리가 비워질수록 당신의 평화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은 죽게 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더욱 빛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은총의 신비에 기꺼이 동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당신의 온전한 사랑에 투신하도록, 그리고 오늘의 모든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